전에 이현웅이 어제 오늘 형제자매님에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어쨌든 제가 지금 신기한 체험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점점점 센 항암으로 가서 아마 센 항암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차례 맞고 병원에 간 선생님이 문을 열고 탁 들어가자마자 죽었죠. 힘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의외야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항암이 아주 셀 거라고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두 번째 맞고 이제 내일 모레 세 번째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암 환자들을 이들 상황을 볼 때 이 자체가 신기한 일입니다. 이미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모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주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형제님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어제 했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혼자 그냥 읽어 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염려와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문제를 처리해 주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도 남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임에서조차 이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자꾸 이제 간증하는 문화나 또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것 같은 그러한 영역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기도로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도 남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이제 환경은 바뀌거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남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본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지고 병들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거슬려서 행하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최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최선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벗어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이것이 최선일 수 없었고 너무 두렵고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기 때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20-30분을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은 저하고 다르시니까 한 번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은 마음에 침묵의 시간을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1분, 2분이 지나는데 그때 너무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으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저는 모든 상황이 극복하고도 남을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왔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막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이를 데려갈 거다. 그래도 나를 찬양하겠느냐. 근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아이와 제 아내까지 데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이를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저의 기도에 통해서 제가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고도 남을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떠난 게 아니라 한 며칠 정도 있었는데 제 아내와 저는 정말 그 이상하리만큼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실 것을 보고 물론 헤어질 때 눈물과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평강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강,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송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이 감동돼서 이게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 대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는 그 표현이 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평가를 받지 않았나. 하나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겠다.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을 섬김을 시작할 때 모든 섬김의 출발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그 뜻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땅히 알고 그분께 영광이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잡지 않고 시작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몇몇 가지가 생각나는 것들이 항상 있는데요. 저는 특이하게 주일학교를 책임져서 몇 년을 해보고, 학생부를 또 몇 년을 책임져서 해보고, 청년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나오면서 교회를 또 새로 시작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증상이 하나 있는데, 저처럼,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모임에서 말하는 1세대 형님의 나이대는 아니지만, 저는 저희 가족이나 저희 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이 제가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모임에 연결된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는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모임에서 태어나고, 지금 여기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2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대부분 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아까도 조금 전에 한 자매하고 계셨는데, 우리 대전교회 학생들에 대해서 사랑한 마음이 있는 게 전달돼서 너무 흐뭇했어요. 이 학생들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증상은 모임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학생부를 이제 마치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청년이 되면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서. 아닙니까? 희한하게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저희 모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 모임에서 자라고 나면 청년이 되고 결혼해도 교회를 섬길 줄은 아는데, 내가 있는 회사나 학교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철저하게 못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과장입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많이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준 관점이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항상 할 때 언제 그만둘 수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참 옛날에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은연중에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훈련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보모 같다. 보모라는 말이 맞나요? 부모님 대신 돌봐주는. 보모 같다. 사실 성도 자녀들을 부모님 대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 성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또 학생부 올라가면 또 그 부모의 자녀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통 시간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인더원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항상 했기 때문에 중매를 설 때 저에게 많이 연락을 옵니다. 청년들이 5, 60명씩 이상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매를 서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소위 이제 편한 말로 우리 교회에서 에이스입니다. 거기 좋은 자매 있습니까? 좋은 형제 있습니까? 나가보면 에이스란 정의는 모임을 잘 나오고 주일학교나 학생부 선생님을 하고 있고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형제 자매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드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죠? 선생님들은 왜 있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부모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계시는 겁니다. 학생부 선생님들은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믿지 않는 부모들의 학생들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아이는 부모님들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학생부를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제 섬기는 생활이라는 개념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마치고 학생부를 마치고 청년부쯤 되면 나도 저 선생님처럼 학생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어떤 모델로 삼아버리고 있는 것이 저희 모임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개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에 대한 소원과 열망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준비된 다음에 내가 이제 나가서 아무리 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한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이제 강하게 갖게 돼야 됩니다. 지금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모든 민족에 가서 이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면 어쨌든 내가 그곳에 나가기 위해서라도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추수할 건 많대. 그 일꾼들을 일으키고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고 갈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거나 학생부를 마치고 나면 그 아이들의 마인드에서는 자신이 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리거나 가거나 보내거나 하는 그런 아이들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지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그 일을 실제로 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천에 가서 한 2, 3년을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처음에는 교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교사들이 먼저 자신들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무장되었을 때 이제 그 청년들이 학생부로 갔을 때 이 학생을 제자 삼고자 하는 강한 이제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교사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나온 얘기는 형제님이 가르치는 이 학생이 구원받고 나서 그 반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면 그 친구를 데려오면 교사인 내가 너 대신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주는 시간을 몇 차례 하겠죠?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만 이 친구는 내 제자가 아닌 네 제자다. 일주일 내내 네가 관리해라. 너의 제자니까. 근데 대신 내가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구원받게 되면은 너가 이 친구를 또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거나 가르쳐야 되는 거, 교재가 물론 있었어요. 그것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너가 그것을 직접 할 수 자신이 없다면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은 투자해서 너 대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해주겠지만 그것은 내 제자가 아니라 너의 제자다 라는 마인드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것을 이제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한 예로 이런 개념으로 학생들이 모임에서 교사들에게 듣고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제자를 삼고 또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임에서 잘하면 선생님들이 주는 걸 잘 먹고 잘하고 청년이 되면 나도 또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이 생각이 깊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 온 사람은 정말 잘 챙기고 잘 돌보고 어떻게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말 복음 입도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2세대 청년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모임에 1세대 형님들은 본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했지만 2세대의 모임에서 자라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 교사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말하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개념은 정말 특별한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문화가 점점 정착하고
굳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려면 제가 나가든지 아니면 추수할 일꾼들을 끊임없이 준비시켜서 일으켜서 그가 나와 함께 또는 그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 되는 그 일이 주일학교의 존재 이유고 학생부의 존재 이유고 청년부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하죠. 그럼 내가 준비되면은 나만 준비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닙니다. 나와 같이 제자가 되고 준비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일들은 이제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있는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교회 어느 부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가치를 심어주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할 것이고 무엇을 그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주일학교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부모님이 외국에 있는지 어쩐지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이렇게 사는 아이인 것 같아요. 와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교사회의 때 부모님들하고 얘기가 되어졌다고 저한테 얘기 들어오더라고요. 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질이 아무래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하자. 이런 회의가 이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 우리 아이들,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받은 그 주님의 도전은 인도원에 처음에 이제 관학에 있다가 어려움 가운데서 몇몇 가정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한 7, 8가정 나오다가 한 10여 명 가정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 예배당도 없었기 때문에 뭐 삼각형 모양의 조그만한 예배당을 구하게 됐는데요. 나올 때 장소도 없이 그냥 인도군이라는 것만 얘기하고 나왔는데 예배당이 없이 그냥 나왔어요. 일요일날 인사하고 나왔는데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장소가 없는 거야. 그냥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출애굽 하듯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두세 형제님들하고 체육관도 알아보고 뭐 일요일날 안 쓰는 넓은 공간을 임시로 우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쓰려고 알아봤는데 다 거절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거의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다 돼서 2층에 2, 3층인가 건물에 이제 거의 바닥도 공사가 안 돼 있고 그 엉망인 그런 빈 사무실이 하나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곳을 이제 무조건 계약하고 들어가서 은박지를 바닥에 깔고 주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 1년을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았어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들게 이제 막 갈등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서로 이제 막 뭐랄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좋은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결코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 표현으로는 우리는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품지 못하는 내부 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죠. 서로는 좋고 모이면 관계는 좋을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는 울타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껴요. 근데 온 사람은 이거 여기 이 틈에 어떻게 들어갈까 할 정도로 내부지향적인.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날 일하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은 마음, 그 갈망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 된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내부지향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품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많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되는 양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계속 교훈을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의 모습들이 형성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의 그 체계를 이렇게 잡았는데 양육 체계도 잡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좋아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했는데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한번 충격을 주셨는데 90몇 년도 꽤 오래전인데 우리 한국에서 국제수양회가 한 적이 있어요. 원주에서. 제가 국제수양회 한국에서 하니까 처음으로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 형제님들이 300명 이상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주제가 선교였습니다. 일본 형제님들이 300명 이상이 왔다는 것은 한국 형제님들이 3,000명 이상 간 거나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는 100명이면 그냥 대형교회입니다. 150명이면 초대형 교회라 그래요. 50명 이상만 돼도 큰 교회로 그 당시에 여길 때고 한 영혼이 교회에서 구원받을 때 보통 2, 3년 이상 걸려서 영혼 하나가 구원받고 1년에 1명 정도 구원받으면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런 애나 가치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이제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형제님의 간증을 쭉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거는 불공평하다. 뭔가 이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드는데 이건 진짜 불공평하다. 왜 불공평하냐면 일본의 모임에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2년, 3년을 투자하면서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투자해서 영혼을 얻고 있는데 그 2, 3년의 비용과 시간을 지금 그 당시에 내가 네팔도 생각하고 막 여기저기 생각했어요. 가서 그렇게 투자한다면 최소한 수십 명의 영혼을 얻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하나님 편의 관점에 볼 때 너무나 불공평하다. 그런데 그때 불공평하다는 정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됐는지 막 그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점점 이제 영혼들이 얻기 어렵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절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이 이제 그렇게 됐죠. 준비된 영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투자하고 쓰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렇죠? 그 에너지와 물질과 기도와 그것을 만약에 지금 선주에서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편에서 영혼은 다 똑같은데 그 당시에 일본 형제님들이 그 이제 모임을 참석한 이유가 한국 모임보다 일본이 역사가 2배인데 그 당시에 20여 명 정도가 가까이 선교사가 이미 파송된 상황이 되었고 일본은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짧은 역사에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듣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정식 선교사를 보낸 소식을 못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일본은 지금도 정식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을 안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물질을 씁니다. 그리고 2년, 3년, 수년을 투자해서 한 영혼을 얻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막 희한한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 똑같은 물질과 에너지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텐데 우리는 정말 물을 너무 많이 줘서 화초가 썩는 것처럼 계속 되어지지 않는 영혼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교회와 하나님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쭉 말씀을 주면서 저의 교회와 저의 모습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나 내부지향적으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도 있어. 우리 교회는 이게 자랑스럽죠? 후원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근데 그 모든 활동에 뿌리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마지막인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섬기더라도 그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일을 하는 것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내 뜻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분이 갈망하는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속 모독받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이 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은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고 학생부를 섬길 수 있고 작은 어떤 부서를 섬길 수 있지만 그곳을 섬기고 있지만 그곳을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비전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무슨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을까요? 무엇을 하게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서 무슨 꿈을 갖고 이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전할까요? 학생부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말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일 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위대한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교회로 모아 두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능한 자나 물본 좋은 자가 아니라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없는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강한 갈망이 있으시고 이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이 일을 이제 세상에 실제로 알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너무나 나약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랍비의 명성도 딸려 있죠.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 들렸어요. 음악하는 교수가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수의 명성도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함부로 제자를 선택하지 않죠. 그 당시에 랍비들도 유명한 랍비들에게는 많은 학생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세울 당시에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후반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상한 말을 들었지, 초반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려면 시험을 쳐야 했는데 모세의 오경을 딸딸 외우는 건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살쯤에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게 한다고 해요. 제대로 교육시키면.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는 건 기본이고 성경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 아주 박식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시험을 쳐서 제자를 선택을 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정말 특이했어요. 그때 우리 12제자를 생각해 보면 일단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생각해 보면 평균 이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문벌이나 여러 가지 직업적인 것도 평균 이해합니다. 그럼 인격이 괜찮았느냐? 인격도 평균 이하였던 것 같아. 사건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한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와 흡사합니다. 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약하고 멸시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제일 별 볼 일 없고 제일 미약한 나라고 제일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동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 보면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 틀린 거예요. 네.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별 볼 일 있으셨으면 지금 여기 안 앉아 계시죠? 저 세상에서 잘 나가겠다고 뭔가를 막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이 세대들이 나는 막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고 믿음이 뭔지 막 되게 혼란스러울 때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차라리 내가 이 세대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외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시점이 명쾌하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너 언제부터 믿었는지 그냥 은근슬쩍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들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계실 분 거의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잘 나가 보겠다고 지금
세상에서 막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코 껴서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된 거라는 걸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부모님이 안 믿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보면 저를 봐도 진짜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나 해. 세상에 뭐 뛰어난 게 있어. 잘생기기를 했어. 난 나름대로 잘생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 말하면 막 웃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이 필요했고 주님이 그런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격 특이하고 인격적으로 평균 이하고 세상의 라이센스도 평균 이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끼리 모였는데 이렇게 요구가 많아요. 원래 우리 별 볼 일 없고 이상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요구가 많.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빚으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끔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100%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많지 않다 그러면 가끔 문벌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보니까. 쭉 나이를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나 단호를 받고 또 사람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려 원했지만 너무 잘났어요.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능력도 많았어요. 그냥 쓰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성경에는 8절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무식한 말로 똥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다 그렇게 여길 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루셨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했다고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고 보니까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당한 고난이 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이 딱 됐지만 바울은 계산이 쫙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더 센 거죠. 그리고 또 계산이 딱 나와. 근데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더 이상 자기 머리를 돌려서는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계속 다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잊게 하노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어지는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머리를 돌려서 그 상황을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세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게 합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피해냈어요? 근데 계속 닥쳐오는 일들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니까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딱 어떤 밀려오는 일을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는 날은 죽었구나. 그리고 손을 딱 들고 죽을 준비를 딱 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살라고 받은 때는 계속 어려움이 오더니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까? 기가 막힌 조건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 이론대로라면 하나님이 그 위대한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 무슨 사용하겠어?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건 이현님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껏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별볼일 없고 무식하고 나약하고 정말 실수도 많고 누가 봐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선택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 전능하심을 해석합니다. 일부는 맞지만 완벽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 정의는 충분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정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 누가 못해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미약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도 아무리 전능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통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심각한 고백을 사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걸 하나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하죠?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준비합니다. 기껏 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자기가 하나님 쓰심 받으려고 뭔가를 이제 막 갖추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갖추고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쓸 거야 아니냐. 또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영광 누가 다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위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실제로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우리를 준비시키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마음을 보여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갑자기 전후 상황도 전혀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렸냐면, 예, 만근아,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는 사람은 참 많은데 내가 마음대로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딱 보여주는데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딱 아는 순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잡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전달되니까 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니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정신 나간 기도를 했어요. 처음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 우리는 동일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으깬 감자가 딱 생각났어요. 나는 지금 감자 같은데 요리사가 요리를 하려면 그 딱딱한 감자로 아무 요리도 못하죠. 그거를 푹 쪄서 갈아서 적게 만들면 샌드위치도 넣고 뭐 다양한 요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그 으깬 감자처럼 으깨서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게 탁 떠오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은 과정에서 그런 깨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가 아프거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거나 울면은 그것은 제 본심이 아닙니다. 지금이 제 본심이에요. 그때 혹시 제가 하나님한테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더라도 하나님 멈추지 말아주세요. 저를 그냥 쓰시도록 빌어주세요. 정신 나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기도 진짜 잘 들어주시거든요. 제가 기도 딱 끝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 저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였을 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별볼일 없고 문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내동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제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미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맛보는 그런 성도님들, 내동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의 두서없는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는 너무 늦게 끝났죠. 제가 너무 늦게 끝나서 또 죄송하고, 그런 말씀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이 강단에 섰을 때가 제일 힘이 나고 제일 멀쩡할 때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또 오늘 하루도 어제 사실 4시, 새벽 4시 넘도록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걱정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동안에는 제가 잠을 못 잔 사람인지 아픈 사람인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며, 내동교회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식들이 서울에까지 들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서 참 감사드립니다.